네, 신앙 고백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읍시다. 네, 아멘. 세상의 단어 속에 이 러브,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만 번을 들어도 그 안에 진심이 있으면 우리 역동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에로스 사랑 말고 하나님의 그런 아가페 사랑은 그 무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환산이 되지 않잖아요. 돈으로 하는 사랑은 열받으면 그 돈만큼 우리가 가격을 쳐서 주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의 응답과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생명값을 샀기 때문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놓으시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언제나 역동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구나. 그게 딱 느껴지면 모든 내 안에 묵은 부분들이 무한대로 느껴질 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언제나 이렇게 노래로 불렀던 부분인데 오늘 예배 시간에 잠깐 부르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선교, 오늘은 예원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교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민도르 때 선포된 말씀, 라구나 때 선포된 말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그 말씀은요, 원래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성취된 말씀이었거든요. 그 성취된 말씀의 부분으로 우리가 라구나로 갔고, 우리 또 민도르에 처음 간 부분은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라구나 때 우리 알렉스 전사님과 그의 후대들을 불러서 보게 하고 그들이 그 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민도르 선교를 할 때 제자를 세우는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그 말씀이 다 이 현장 속에 성취되잖아요. 두란노는 개인의 이름이에요. 세상에 인정받는 학자의 이름이 하나님 나를 세상 속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업, 내 또 산업, 내 학교, 내 직장의 부분에 하나님의 건축의 방법은 바울이 그냥 그 사람의 이름 쓰라고 내지 않았어요. 두란노 서원 이전에 회당에서 제자를 세우는데 엄청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자를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요 가장 힘든 시간을 빌린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니고요. 가장 힘든, 가장 덥고 사람들이 그때 가장 일 안 하고 잠자는 시간을 빌려서 제자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이 나의 제자 훈련이에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올해는요, 나의 형식적인 예배, 내 안에 뻥 뚫린 거, 이거 다 가로 없는데요. 왜냐? 우리가 수련회 때 산 길, 새로운 길,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카페 속에 우리가 새롭게 걸어갈 길이 있기 때문에 누굴 테스트하냐? 나를 테스트해요. 상대방인 것 같죠? 아니에요. 나를 테스트하더라고요. 나를 테스트하는 이 부분에 올해 새로운 우리 이 선교의 문과 새로운 우리 한국교회랑 같이 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한 일이 시작되어졌어요. 이렇게 시작되어질 때 같이 가야 돼요. 시작될 때 시작을 같이 하여 반을 같이 가는 거고요. 이때 지금 이제 우리 개인 서신 디모데 전서가 나가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은 사도의 응답이죠. 항상 오면은 디모데 전후서냐? 디모데는 임명입니다. 임명. 그러니까 받는 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의 응답이에요. 근데 요한은 사도의 응답이에요. 지금 우리가 선교 주일에
살아있는 사도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어떤 챕터를 선택했냐? 그 챕터가 요한복음이다. 그러면 12제자 중에 살아있는 순교를 한 자가 요한이에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는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도만 이 요한만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 이 요한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라고 자기가요 확증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고 지금 그 천국을 누리는 게 현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미래적이지만 현재성이라고, 지금이라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딱 두 절이니까 우리는 감사하게도 16절은 자동 암송입니다. 우리는 자동 암송이고요. 이 두 절을 암송하시고, 그리고 송교 주일은 우리가 송교의 응답인데, 이번에 송교의 응답은 다들 대피성이에요. 12 족장들 중에 한 사람씩 대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대표가 곧 그 가정의 응답이고 그 대표가 곧 그 가문의 응답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여호수아 14장 우리가 6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정한한 우리 최경 회장님 그 본문의 말씀의 부분에는 유다 지파의 족장과 그들과 함께 이 갈렙이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서 여호수아 앞에 딱 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교의 응답은 개인이 가지만 우리 가정과 가문, 그러면 청년들은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내 본가의 응답과 함께 앞으로 내가 가정을 가질 미래적인 응답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송교는 현재성이지만 미래적이에요. 제가 이거는 어제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송교는 지금 받는 응답이고, 작년에 두란노 서원 우리 개개인들이 지금 응답받는 부분에 두란노는 개인의 이름이 인지도가 높아서요. 두란노 서원이라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연소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약한 통로가 되는 부분을 하나님 방법대로 건축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올해는 직면입니다.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되고 똑같이 정탐을 해야 돼요. 그 정탐의 부분에 힘든 부분으로 말로 까먹으면 안 돼요. 10명의 정탐꾼은 말로 다 이미 악평으로 끝났어요. 올해는 악평을 하지 말고 그 말을 언약관계로 잡아야 돼요. 왜? 현실은 다 똑같잖아요. 아니 갈렙이 보는 눈하고 그 10명이 안 같겠어요. 다 똑같이. 나도 이거 보면 먹고 이 파란색이지 누구는 빨간색으로 보이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현실을 말씀으로 잡은 언약관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놓치고 현실을 말할 것인지,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래요. 그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면. 그래서 올해 인정받는 자의 응답이 좀 있어야 돼요. 인정받는 거. 어떠한 것을 통과할 때요, 주의 종을 세우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해요. 반드시 테스트해요. 근데 이 테스트를 모를 때는 때리치우는 거지. 아세요? 뭐 한다고요? 때리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손 잘리고 다리 잘려서 이제 오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테스트인데 선교 제자를 세우는 거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주보 부분에 수인이가 그 내용을 썼잖아요. 선교 과정에 대한 제가 시편의 말씀을 팀사역해서 중3인 수인이가 이 필름을 한 이 부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부분으로 세워지는 그 부분으로 이 필름을 이렇게 모양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든지 나타나는 거는 의도를 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의도는 그 안에 그 자체가 살아있는 순교의 대명사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는 순교의 부분에 선교 제자로 세운다. 근데 내 개인의 부분이 있고 가문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부분이 어느 정도 세워져야 가문의 부분을 좀 손을 대요. 왜냐? 우리 올해는 다 대표성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측면에서 싸우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요한에서 받을 응답이 뭐냐? 가장 힘들 때 요한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요한 12제자 중에 요한만 그 십자가의 아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힘이었냐? 사실은 부모의 배경이에요. 그 부모 아버지가 그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산업의 시스템이죠. 이미 인력관계의 부분 속에 요한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잡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배경 속에 요한은 통과를 할 수 있었어요. 장로님 이쪽 오세요.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베드로는 따라오다가 멀찍이 따라오다가 걸린 거거든요. 요한이 데리고 왔어요. 다른 제자는 안 데려와도. 그래서 올해 요한처럼 가장 힘든 이 테스트 어디에 있냐? 십자가 아래에 있도록. 그 십자가 아래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십자가의 부분은 이미 고통과 저주와 재앙은 이미 다 끝났고 그 십자가 아래 그 고통당하는 살 찢기고 채찍 맞는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 밑에 딱 서 있었어요. 올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요한에게는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내 인생이 끝났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나는 매번 왜 이랬나? 그는 좌절감이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인 그 십자가 앞에 딱 세워질 때 요한에게 부탁한 이 부분이 나의 엄마를 부탁했어요.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을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상해 사역자, 영적인 부모,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올해가 안 풀려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부모가 딱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부모와의 그 관계를 제가 항상 실타래를 이렇게 끌어주거든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명령 따라 요한은 십계명 5계명 속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순교를 가장 장수하고 네가 이 땅에서 잘 된다 했는데 십자가의 사랑의 증표가 요한이고요. 그리고 자기 육신의 태를 빌려서 온 그 마지막 어머니에 대한 이 부분을 육신의 동생에게 맡기지 않고 십자가 밑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제자에게 맡겨요. 하나님은요, 우리 동력하고 함께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내 골육이라고 맡기고 나하고 친하다고 맡기고 하나님은 그렇게 맡기지 않아요. 함께 하는 자에게 맡겨요. 그래서 오늘 선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에게 맡긴 거예요. 이 선교를.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응답, 우리가요 두란노 서원의 응답, 치유와 회복의 응답이 작년에 상강이잖아요. 우리의 안경희 송이사님은 저하고 좀 시간이 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전화도 해서 우리 알렉스 전도사님과 가기 전에 1강, 2강, 3강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그게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올해 이어서 선교를 해야 돼요. 그때 끝난 게 아니고 그 선교의 응답을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흩어져서 줘요. 그때는 그 현장에 똑같이 줬고 그래서 말씀은요 그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선교간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그 말씀의 성취와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어저께 역대 이런 개국 예배는 없죠. 거의 저희가 몇 명이 왔죠? 48명. 거의 50명이 왔어요. 이 장로님 거의 50명이요. 개국 예배
약국 오픈 예배에 나눴어요. 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우리 줌으로 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하고 현장에서 드리는데 10년에 우리 최경 회장님이 처음 선교를 시작한 부분과 그때 우리가 케냐 간데 오늘 케냐 선교사님 또 와서 약 이렇게 받아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랑 또 사진 한번 또 찍고 이렇게 이 제자들 다 데려온 거예요. 그때 만난 제자들과 젊은 제자들도 왔는데 그 목사님 메리말 여자 목사 사이먼 그 사이먼 목사님이 참 신실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십몇 년 동안 주의 종과 함께 가고 그때 네가 밟은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한 그 말씀을 가지고 10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올해 10년째 하나님이 또 약국의 땅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제 저희가 그 짜장면 집에서 홀을 빌려서 먹었는데요. 선교 온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정말 선교 네이스 차이니스 레스토랑이래요. 정말 참 뭐랄까 또 다른 도란노 소원의 응답이었고 축제였고요.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우리의 선교의 증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선교 주간에 개공 예배를 드렸고 오늘 끝나고 오늘 또 선교 예원 선교 주일이었고 선교를 시작해서 선교로 중간 점검을 하고 선교로 다시 시작하는 선교 과정. 그래서 오늘 이 추보도 선교 과정에 세우는 응답의 부분이고요. 약국의 부분도 이제 안인수 장로님을 이어서 우리 또 최경원 회장님,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어가겠죠. 우리 간호사 지교회도 우리 세대를 넘어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시스템을 이어가고 있고 모든 부분이 그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오늘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산 증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현장은 선교고 내가 그냥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면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가요. 그렇지만 내가 두란노 소원의 응답을 가지고 가면 두란노 소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지금 우리의 모든 시간은 작년에 갔던 두란노 소원의 응답을 가지고 뭘 세우냐? 제자를 세우는 응답이거든요. 제자는 뭐냐? 말씀이 있는 자가 제자이고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의 방향을 같이 가는 게 제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은 삶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삶. 그래서요. 멋있게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제 금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정원주 사님 목사님이 불타는 선교 열정이라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때 그거를 끝나고요. 오늘은 우리 안경희 성사님 초청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소대지 1, 소대지 2 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성사님 오셔서 네, 선교 보고와 또 이렇게 지금 사역에 대한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루터기들 제가 축복기도 오늘은 그루터기 날이잖아요. 어린이날입니다. 항상 기도라는 부분인데 우리 박승희 기사님 기도 받고 가라고 그랬는데 갔습니다. 날은 좀 달라요. 우리가 매일 생일밥도 있지만 생일날에 먹는 거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루터기를 놓고 기도할 때 진짜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자식이 없으면 똑같은 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본문을 우리 함께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동식물을 다 합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만 구원을 받는 그는 유대 사상과 그 민족주의가 너무 강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유대인을 넘어
이 모든 만민 그를 합쳐서 세상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그 세상 안에 난 거예요. 딱 하나. 전체를 예수님이 하나를 온 거는 아니에요. 마치 내 한 사람을 위하여 온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구원은 1대1이지만 전체를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 그 세상 가운데 내 딱 한 명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는 딱 한 명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세상이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게 그럼 나는 그 중에 하나네 이렇게 하면 존재 가치가 좀 희석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은 모두지만 나와 하나님 관계는 나 하나밖에 없다. 이 부분이요. 나 하나를 위하여 이처럼 나를 하나를 사랑하여서 독생자 곧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는요 뜻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사역적인 의미에는 구원자 건져내다 죄에서 건져내다가 제일 먼저입니다. 저주에서 건져내다 지옥에서 건져내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뭐냐 사주팔자 운명에서 건져내다 빼내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나를 집어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은 부요와 풍족과 하나님 나라의 보화의 창고예요. 예수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부요함이 옵니다. 너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래서 수학에 왜 무한대가 있나 왜 불가항력적이라는 그 단어가 있냐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새 길 단 한 번도 걷지 않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나에게 매일매일 사막의 강야의 길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요와 풍족과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는 가장 가난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가난은 저주라고 그래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원 못한대요. 가난은 부모도 피하고요 형제도 피하고 친구도 피한대요. 근데 이 가난을 끝내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아들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보화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 인생의 부요함으로 내 창고에 넣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은 자예요. 멸망치 않고 멸망받은 자라니까. 우리는 이미 끝난 자예요. 단절됐어요. 단절되고 멸망받았고 영생 생명이 끊어졌어요. 이거를 다시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과 나의 화목관계 합평케 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근데 생명은 들어왔는데 내 생각과 삶이 이 마음이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영은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아프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감각과 있는 오감은 생각과 우리 마음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 육, 혼 3분법으로 나누고요. 또 로마에서는 영혼, 육 이렇게 나누는데 성경에서는 육은 땅에 있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우리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대. 다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멸망 아니래요. 우리 저주 아닙니다. 우리 끝난 거 아니에요.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새롭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제 취했잖아요. 이걸 써야 돼. 근데 영원한 생명을 안 쓰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이었나요? 너는 영생을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을 때요. 영생을 취해서요. 우리가 그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한 분밖에 없는 유일성 그 한 분밖에 없는 유일성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요 구원이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성교하신 하나님 두란노 서원의 제자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돼지 1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 하늘에서
이 땅으로 파송했어요. 보내신 거예요. 최고의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보화의 창고이고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선교하십니다. 내 개인을. 그리고 그분의 이 끝까지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라고 하는데 연인들은 고백을 해서 느끼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선교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는 선교 과정으로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에 뭐라 했죠? 이 영생은 미래적 의미, 천국에서 가는 것, 종말론적인 그런 부분을 넘어서 현재적 의미, 지금 우리가 삶의 선교, 나의 선교를 하고 계시고요. 이미 우리는 내 안에 현재적 생명이 와 있다는 것. 근데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람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파송의 목적이에요. 생명을 전하기 위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하나의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의도.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이길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인정받는 자의 응답 속에 나의 가장 걸림돌에 우리 통과하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 아래로 걸어가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는지 세밀하게 느낀 자가 있고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전하고 싶은지 오늘 또 우리 안경의 송이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허드슨 테일러의 또 모습을 이 사람 우리가 못 보지만 영적인 허드슨 테일러의 우리 안경의 송이사님을 보는 거예요. 1000파운드의 금화가 있다면 중국을 위해서 다 쓰겠대요. 우리는 내 집 하나 사놓고 쓸 것 같은데 내게 만약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조선을 위해서 쓰시고 중국을 위해서 쓰시고 리핀을 위해서 쓰신다고 합니다. 내게 목숨까지 준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1000개의 목숨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우리 금요일날 영상 봤잖아요. 또 우리 의료랑 관계된 부분이고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은 창세기 3장에 딱 하나님 떠난 모습인데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 떠남 남편이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다 똑같거든요. 언약이 없으면 평생 사모하며 그 사주팔자 운명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남편이 죽고 새끼가 죽었는데 새로운 영원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멋있는 후대와 나라를 세우더라고요. 역동했어요. 왜냐 초보자인데 너무 연기를 그 맞게 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결론의 부분이 금요 말씀의 부분입니다. 불붙은 선교 열정의 부분이 우리 이 불붙은 선교 열정이라고 그래서 막 불이 붙는 거 그 이상한 불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마음이 안 뜨거워지는데 왜 불이 다 달라요. 뜨거움이. 누구는 기도의 뜨거움, 표면열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자동으로 가는 선교 열정이 있어요. 우리 최경훈 회장님은 불 붙는 그런 거 안 느껴져요. 근데 일심전심 속에 불 붙는 게 있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불 붙는 게 막 느껴져. 막 집을 다 팔아서 드릴 것 같아. 막 오늘 당장 선교사를 갈 것 같아. 그런 분도 있고 저 또한 이 불이 보이지 않는 불이에요.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한 불이고요. 김학의 송사님이 칠레 선교를 할 때 제가 이런 지에 거절했어요. 송사 저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칠레 못 갑니다. 이틀 동안 비행기에서 죽을 뻔했어요. 나 선교 가기 전에 비행기에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비행기 가다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으려고. 저는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목사니까 이 땅에 죽고 선교사님은 칠레에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제가 딱 껐어요. 저는 그래서 선교가 먼저, 선교사가 먼저입니다. 너무 위대하죠. 결론에 이 열정은 엔데오스. 하나님 안에서 주는 열정과 세상으로 나가는 열정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뜨거운 열정은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세상의 열정은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아세요? 미쳐서 날뛰는 거고. 근데 하나님 주신 열정은 사람을 살리는 열정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또 이번 연휴 동안 세상에 미친 열정 가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으로 삶의 선교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분만 기도, 이렇게 말씀 잡고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또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안경의 선교사님을 또 팔라완 필리핀 민도르와 나고나와 민도르에 파송하여 또 하나님의 가장 이 기뻐하시는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불붙은 선교의 열정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체력과 영권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똑같이 전달되게 하는 두란노 서원의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선교대 때 나와서 제가 좀 처음에 나오면 좀 서먹서먹하거든요. 근데 의료 부스가 딱 있으면서 양 목사님을 딱 뵈니까 너무 좋았었어요. 처음에 1층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가 그 찬양 2023년 4년 불렀던 찬양이라고 하는데 제가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양 목사님을 만난 지가 2년 조금 더 됐어요. 근데 막 20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오래된 세월을 목사님을 뵀던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선교사가 되려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를 되게 이상하게 봤었어요. 어쩜 저렇게 고생하러 떠날까?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삶 속에 다른 나라로 고생하러 가는지 이해를 항상 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선교사라는 이런 타이틀이 딱 붙게 생겨서 정말 어색했었어요. 내가 선교사인가? 저도 모르게 그냥 필리핀에 머물면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제가 되려고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 또 연약하니까 이렇게 양 목사를 또 딱 붙여주신 거 하나님이. 그래서 저 현장에서 그냥 저에게 제가 하나님 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저는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제 마음속에 좀 넘쳐 흘렀어요.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 세상에 살 일은 단 하나도 없네. 그냥 예수님 사랑만 전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라구나 예언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잘 못하니까 목사님과의 만남을 주셔서 터전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캠프 오면은. 그래서 2023년
라구나 캠프가 있었을 때 목사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이게 준비도 안 된 데서 어떻게 캠프를 하지? 그러다가 팔랑 캠프를 보니까 이건 보통 캠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근데 목사님이 사전 캠프를 먼저 오신다고 하시길래 정말 넓은 장소만 이렇게 좀 안내 드리면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보면서 그런데 캠프를 하고 나서 열매가 바로는 안 보이지만 그 뒤에 열매가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구나 캠프 끝나고 그 교장선생님이 저는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접을 안 하고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변화를 받았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딱 왔는데 제가 민도로도 한 번씩 가고 하는데 오니까 우연히 그 자포대 초등학교는 항상 나가거든요. 초등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러. 근데 어쩌다 만났어요. 그 교장 선생님을. 근데 왜 학교에 와서 복음 안 전하냐는 거예요. 당장 복음만 전하면 이 학교는 공립이라서 안 되니까 한글 가르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래요. 그래서 문이 열렸어요. 그 학교에.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 제가 이제 계속 한 두어 달 나갔어요. 근데 처음에 아이들이 한 30명, 12학년만 하기로 했는데 이 랭귀지는 인원이 많으면 제대로 못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아이들 12학년만 우선 시작하자 해서 17명 해서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그 교환 선생님이 들어와서 봐요. 근데 너 왜 한글만 하고 복음은 안 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왜 시간이 짧으니 그러면 내가 1시간을 더 줄게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막 한글 가르치다가 갑자기 복음 전하면 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한글 가르치면서 이제 아이들이 한글을 다 읽을 줄 알고 단어를 외울 때 제가 이제 복음을 딱 한글을 써가지고 숙제를 줬어요. 너희들 이거 읽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읽고 단어도 외우고 이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교회로 좀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공부하고 싶으면 교사님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얘네들 이제 졸업하고 나면 배울 기간 마련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부르겠다. 그러니까 좋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제 토요일마다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면 요번에 가면 이제 한글 교재를 많이 사가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를 이제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런 문이 열리면서 그래서 이제 한글을 통해서 복음을 그 학교에 또 학교에도 또 갈 거예요. 12학년 아이들 졸업생들은 교회를 와서 또 배우고 그래서 그런 문이 열려서 이 캠프가 그냥 와서 저는 캠프 이렇게 정말 시간과 물질과 얼마나 많이 투자하세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도로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바람가의 캡틴이 정말 안 듣거든요. 말씀을 크게 전하고 예수님 전에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오직 내 병만 낫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예수님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집에 부인도 있고 저는 이제 그 부인이 젊어가지고 이분이 젊은 분이 중풍이 걸렸는지 알았더니 아들 있고 딸 둘인데 아들은 오토바이 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딸 둘이 다 사위가 있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그 딸들이 사위가 있고 사위가 하나는 소방서에서 일하고 하나는 경찰관이에요. 그리고 손자, 손녀도 6명이나 있고.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손자, 손녀에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이분은 누워있으니까 맨날. 그래서 너가 왜 이렇게 이제 알렉스 전도사님이 먼저 말씀은 전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너가 왜 이렇게 누워 있는지 아냐고 네 부인과 복음을 모르는 아들, 손자, 며느리, 손자와 사위 그리고 다
다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자녀들도 복음을 듣게 좀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정해서 그 자녀들하고 에게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깜깜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바람가의 캡틴 집이 땅이 좀 넓거든요. 근데 그 옆에 딸들도 그 옆에 다 살고 있더라고요. 못 봤는데. 근데 그 앞에 이제 또 건물 1층 레스토랑을 하나 막 뭘 공사를 하고 있길래 저건 뭐냐니까 거기에 이제 민도로에서 라구나 쪽 마닐라 쪽은 버스 정거장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다 레스토랑을 지어서 음식 파는 것들 이제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문이 열릴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문이 그쪽에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도로에서는 이 필리핀에서는 각 동마다 우상을 섬기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퍼레이드를 해요. 그 동네 막 다니면서. 근데 그 바람가이에서 이쁘고 괜찮은 여학생을 한 명씩 뽑거든요. 이번에 저희 교회가 뽑힌 거예요. 로스가. 그 쌍둥이 중에 언니. 그래가지고, 로즈는 이제 그게 우상 섬긴다는 거를 설명을 해줘서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굉장히 명예예요. 아주 좋은 일이야. 딸이 뽑히면은 거기에. 그래서 그 엄마가 와서 교회 3번을 와가지고 제발 좀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상 딱 입고 그 여자애는 막 화장하고 이쁘게 해서 우상하고 같이 도는 거예요. 온 동네를.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뽑히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상 섬기가 절대 안 되니까 이제 로즈는 절대 안 하는 걸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자꾸 하라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교회를 3번을 왔더라고요. 제발 좀 나가게. 이번 요것만 하고 이제 2번 다시 안 하겠대요. 그래서 끝까지 안 된다 그랬어요. 뭐 가는 거는 가는 건데 우리는 반대한다. 교회에서는. 우리 우상 섬기는 거 알면서 어떻게 보냈냐. 그래서 끝까지 반대니까 이 엄마가 좀 화가 나서 돌아가더니 한 달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 후에 다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정말 이 의료 캠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헛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젊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복음을 알고 그러면서 이 로즈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상이라는 거를 너가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전했어요. 너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거는 우상 섬기는 거라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 동네 바람가이 캡틴도 알고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우상 섬기는 거라서 이건 안 된다. 너무 명예로운 거예요. 그게 당첨되면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고 또 의료 캠프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새벽에 떠나시면 밤 11시에 도착. 그리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그 의료 캠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의료 캠프는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밟고 간 땅에 증거가 있게 되려고 저는 그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증거를 많이 주셔요. 그 변화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네? 네? 그리고 목사님과 한 방을 쓰면서 암송대회를 들었어요. 하는 거. 그래서 암송대회를 또 시켰어요. 민도로 하고 또 망yan 아이들에게는 애들이 좀 어리니까 새 언약의 말씀을 외우라고. 근데 자기네들 언어로 외웠더라고요. 그래서 상도 1등, 2등, 3등에서 이제 상 주고 그러니까 막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또 그 20만 원씩 또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침 돈을 주면 쓰고 음식을 안 해 먹거든요. 그래서 그 파스터 오벤 목사님 와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항상 쌀하고 닭하고 그런 거 사서 이제 사놨다가 주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럼 아침에 요리해 놓고 9시에 예배 보는 것을 11시로 해가지고 그 망연 그 엄마들이 요리해가지고 준비 딱 해놓고 예배 보고 사람들 오면 먹으라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망연 사람들은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산에서도 막 와서 예배도 보고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주일마다 해주니까 와서. 그래서 굉장히 망연도 이제 막 더 많아지고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변화가 돼요. 온 곳곳에.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송사님, 이 허드슨 테일러 영적인 우리 또 민도르와 라고나를 살릴 우리 송사님, 우리가 그때 뿌려놓은 씨앗들이 정말 두란노 서원에 하나님이 넓게 퍼지게 해주잖아요. 그치 진짜 안토니오 진짜 막 병만 오르지 병만 낫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주위에 좀 그 가정이 살아나면 주위에 따라올 고구마들이 진짜 많습니다. 너무 정말 두란노 그곳에 두란노 서원이에요.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송교사님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송교사님이 지금 나구나, 민도르, 망양까지 세 곳을 다 커버하고 계십니다. 또 그래도 하나님 체력을 주셔서 70이 넘으신데도 너무 감사한데 항상 영역과 체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현지인 목사님들을 양육하고 있고 목회자로 이제 또 세우는 부분에 특별히 알렉스 전사님이 시야가 넓어지고 말씀의 주도권을 딱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민도르의 우리 구루터기가 너무 멋있네요. 하나님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그런 응답의 부분에 우리 민도르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또 그 부모가 더 은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갈 또 사역 현장을 우리가 또 그리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